오늘은 2021년 5월 30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지난주 이제 오순절 이후 첫 번째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또다시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 만들어지던 이 1600년 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심을 갖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교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단어가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상호 간에 서로 무언가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제임스 왓슨이라는 의학 박사입니다. 생물학계에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이중나선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이 DNA 구조를 밝혀내서 암 치료에 아주 혁명적인 공헌을 해서 이제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몇 가지 안 좋은 일에 얽혀서 모든 강연이 취소가 되고 급기야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붙여서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메달이 자그만치 475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때 이 메달을 구매한 사람은 이 우스마노프라는 러시아 재벌로, 이 뒤에 이 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이제 축구 그 프리미엄 리그의 그 명문 구단이죠. 아스날의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스마노프는요, 자신이 475만 달러에 사들였던 이 노벨상 메달을 원래 주인이었던 이 제임스 왓슨에게 곧바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병 치료에 기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메달을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호 나눔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벌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상호 나눔, 서로 간의 이해와 친밀함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내가 겉으로 가진 것, 내 외모나 내 인종, 내 재산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냉혹하고 매정한 잣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고통 속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놀라운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믿고 의지하며 그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또 그러지 못했으면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마음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빠진 것 모든 것 그대로 받아주시사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전처럼 활발하게 함께 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서로의 존재로 인하여 피차 위로받고 격려받음으로 인하여 온전히 한 주간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장, 전형적인 이 삼위일체 찬양이죠.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을 하사 받고 축복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하소서. 공의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아쉽게 보내며 말씀과 섬김에 충실하지 못했던 저희의 허다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사업체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영원한 은혜의 복락수로가 흐르게 하소서.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며 활기차게 번성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상목회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안위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가정에 축복의 축복을 더해 주옵시며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시고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한 성도들에게 가슴속에 영원 구원을 위한 열정을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영원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가난 감리교회 교회가 부흥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건강한 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더욱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참 기쁨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 봉독하실 때 잘 듣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함 없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릴 때 이제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어느 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예, 이 친구는 누가 조금이라도 괴롭히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나 싸움 잘하는 형이 있어. 너 우리 형한테 다
잃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런 식으로 자기 형 얘기를 했던 친구가 하나씩은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매번 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친구는요, 진짜로 그 형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뭐라고 할까요? 주먹이었습니다. 그러니 밤마다 괴롭히기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도 그 친구한테만큼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가 입버릇처럼 뭐만 하면은 너 우리 형한테 진짜 이른다 하고서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친구가 진짜로 형을 불러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무리 형이 싸움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끼리 이 사소하게 다툰 걸 가지고서 누가 내 동생 함부로 괴롭혔냐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일도 사실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한 번도 형을 불러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죠. 이 친구는요, 언제든지 싸움 잘하는 자기 형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을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이 친구들 관계에서는요, 이 든든함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같은 반에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같은 반이면 다 친구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아이는 이제 좀 친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제가 정말 단 한마디도 나눠본 적이 없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주번이어가지고 학교에 엄청 이제 청소하려고 일찍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제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교실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이미 교실에 들어와서 이제 키도 작아가지고 저 앞에 있었거든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인사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는 이제 그날만 일찍 학교에 왔었던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시간에 제일 먼저 학교에 나왔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는요, 이제 학교 근처에 그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제 아침 깨워주고 아침밥 먹여가지고 이제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아이가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왔다가 늦게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친구와 제대로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제 그때 그 아이에 대한 인상을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는 항상 뭔가에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누구랑 다투거나 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요, 보육원 아이라는 것을 알아도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다른 아이들이 그 친구를 뭐 차별하거나 뭐 놀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주눅들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 곁에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아이는 늘 주눅들면서 살아야 했던 거죠.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린 애들이고 또 또래끼리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싸움 잘하는 형이 있든 부모님이 안 계시든 그런 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지가 않죠. 사실 아이들도 영악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손 위에 이제 형제가 없는 친구들조차 형들 얘기가 나오면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자신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친구들 관계에서 내가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 형을 이제 자기 친구와의 싸움에 데려올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굳이 싸움 잘하는 형 얘기를 꺼낸 겁니다. 허세를 부린 거죠. 즉 정말로 형을 데려올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을 더 표현하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어릴 때 싸움 잘하는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동생에게는 그냥 그런 형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돌보고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내가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부모님은 더 이상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저 건강하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건강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도 상관이 없죠. 그냥 살아계셔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든든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소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권력과 돈을 통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소유함 자체만으로는 내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진정 내 영혼을 충족시키는 것은 그런 소유함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들이 내 곁에서 내 편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그들의 존재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대저택 같은 큰 집에 살고 있고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내 곁에 진정 내 편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 삶은 외롭고 허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곁에 남아있지 않고 돈과 권력만 소유한 인생은요, 단연코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질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깊은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삶에서 이렇게 소유보다도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더 명백해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은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지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는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 설명대로만 한다면요,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 중에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온 장면이죠. 그 자리에서 망치로 깨버립니다. 자, 이 논리대로 말하면 아마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망치를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유와 존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유용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인간이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죠. 쓸모로 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맨날 못된 일만 하고 죄만 짓지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선한 일은 거의 안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온전히 소유해서 뭔가 유용한 것에 쓰기 위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쓸모있는 쪽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말 안 듣는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이제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시는지 다 아시죠?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탕자는 말할 것도 없이 죄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던 우리 인간들을 의미하고요. 이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 탕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아버지는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을 소유하려고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존재하기 때문인가요? 뭐 이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뭔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죠. 소유욕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죠.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매일 탕자를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이 소유욕 때문만이 아니죠. 만약에 소유욕 때문에 탕자를 기다린 거라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를 집 머슴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것은 그냥 그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들이기에 밖에서 무슨 죄를 짓고 오든 이 아버지는 다 받아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제 스바냐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은 이 스바냐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왜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그저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다고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잘 못한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자,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뭐 당연하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거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내가 따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좀 아프시거나 자녀가 좀 아프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약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돌보려고 합니다. 몸을 못 가누시는 부모님이 또 아픈 아기가 나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서 쓸모가 있어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저 내 부모님이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되면요, 내 피부치가 아니어도, 즉 나랑 생판 모르는 남남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죠. 본래 부부는 생판 남입니다. 그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든 안 찍든 원래는 서로 남남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것이 여기 교회가 있죠. 따지고 보면 우리 교인들끼리는요,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남이지만 서로를 모른 척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떠한 그 손익을 따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 낯선 땅에서 만난 이 남남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해주고 도움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사실 우리 교우분들은요,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어린 친구들이랑은 달리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 돕는 거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이득 보고 내가 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하는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못하는 건데요. 자, 그것은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른 척 신세를 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남한테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자, 바깥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 책 잡힐까봐 일부러 신세를 안 지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받았으면 나도 그 다음에 한 끼, 이왕이면 이제 한 끼 더 얹어서 2끼 정도 식사를 대접하고,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누군가에게 신세졌던 그 빚을 더 크게 갚아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꼭 그렇게 받은 것 하나하나를 다 갚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되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은 어차피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갚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님한테 그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구한테요? 내 자녀에게 다시 내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되갚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희생해서 누군가에게 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희생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도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하겠지만 사랑을 받을 때도 내 마음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공간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부담감으로 느껴지지 감사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가 베풀고자 하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내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두 번째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누군가 베푸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의 내면 속에 넉넉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넉넉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에게 베풀며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또 받는 넉넉한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 존재만으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넉넉한 마음 또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또 아낌없는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심령을 늘 충만한 은총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성가대가 오랜만에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가대 찬양 들으시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우리 교회 성가대일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가대가 이렇게 버추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번 성가대원들 닥달해서 찬양 받으시고 또 매번 환한 얼굴로 컴퓨터 붙들고 그거 편집하고 고생하시는 우리 박현지 지휘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첫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함께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혹은 온라인으로 화면을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이 전염병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번 롱위크엔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서로 접촉함을 볼 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위기를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 물질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 봉헌하는 그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준행할 때 주님께서 뜻하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도 이 삼위일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까지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몬트레이의 이제 확진자 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하루에 1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제 원래 우리 카운티가 이제 옐로우 티어로 내려갈 수 있는 수치가 됐는데 아마도 이번 롱위크엔드가 남아 있어서 좀 들뜨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랬는지 한 주 더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날 캘리포니아 당국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옐로우 티어로 내려가느냐 아니냐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제 지난 1년 중에 가장 혁신적인 발표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현재 카운티별로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규제 수준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 퍼플, 레드, 오렌지, 옐로우 뭐 이렇게 구분해 왔는데 이것이 6월 15일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이제 극장 같은데 교회도 그렇고요. 원래 인원수의 제한이 이제 티어별로 뭐 25%, 50% 이렇게 구분해서 제한을 했었는데 그 제한도 6월 15일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라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건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백신의 효능을 믿고 6월 15일부터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이거 시작된 거 아닙니다. 2주 후에 이제 6월 15일부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스크만큼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부분 유지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카운티별로 다른데요.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에선 지침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내려왔는데 이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외에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착용을 해야 되되 실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뭐가 바뀐 거죠?
원래는 야외에서도 무조건 착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좀 퍼져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무조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몬트레이가 이제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가급적 이제 착용을 하셔야 되고, 어디 마트나 실내에 들어가실 때는 여전히 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은 6월 15일부터가 아니라, 자, 이 지침은 이제 몬트레이에서 내려온 건데요. 이번 주부터 당장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제는 뭐 산책이나 어디 밖에서 이제 잠깐 돌아다니실 때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그렇고요. 마스크 벗으라고 해도 당장은 이제 벗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 몸은 내 자신이 챙겨야겠죠. 조금씩 이제 규제가 풀리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전히 이 좁은 몬트레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 몬트레이가 인구가 43만 명인데 매일 10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계속 주의를 갖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과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캘리포니아와 몬트레이 카운티의 이제 보건 지침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로 만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연합감리교회 지침을 또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이제 6월 15일 이제 다음 주죠. 이제 캘리포니아의 모든 비즈니스가 예전처럼 전면 재오픈된다고 발표함에 따라서 바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캘리포니아가 6월 15일부터 모두 다 오픈됨에 따라서 우리 UMC도 더 이상 추가 지침 없이 6월 15일부터는 모든 활동을 각 교회의 재량에 맡긴다는 겁니다. 단 이제 각 지역 감리사와 긴밀하게 이제 closely work라고 돼 있는데 긴밀하게 상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 건물을 같이 쓰는 마리나 교회와 상의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정상적으로 돌릴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진짜로 곧 바빠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친교하는 거, 또 이제 성가대 활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6월 16일이죠. 앞으로 2주 후입니다. 이제 지금 계속 6월 15일 이후에 모든 규제가 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16일에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수요 예배를 앞으로 매주 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할지, 뭐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일단 좀 기다릴지 결정을 전혀 안 한 상황입니다. 이날 이제 수요 예배를 좀 같이 드리고 임원 재직회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예배와 사역에 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명칭은 이제 임원 재직회의지만 우리 교회 이제 회의 스타일을 다 아시듯이 임원이 아닌데 오셔도 괜찮고요. 재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날만큼은 함께 예배 잠깐 드리고 캐주얼하게 좀 모여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좀 두서 없어도 괜찮고요. 이제 모여서 같이 얘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좀 일찍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미리 좀 시간을 비워두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광고입니다. 이번 강단교환 주일을 맞이해서 모금했던 이 개척교회 헌금은 오늘 주일까지 모인 것을 코커스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개척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헌금을 해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사한감리교회 이제 지휘자이신 테너 백석정 선생님이 LA에서 콩쿠르 하신다고 그날 예배 직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도 덕분인지 그날 백석정 선생님께서 전체 1등을 하셨습니다. 이 전체 1등은 테너 중에서 1등이 아니라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다 합친 것에서 1등을 하신 겁니다. 사실 이번 팬데믹 기간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찬양도 많이 불러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또 성가대를 통해 또 우리 백석정 선생님한테 콩쿨 잘 하고 오시라고 아주 작은 격려를 해주셨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뤄진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교우분들 정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또 분주한 일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주시는지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뤄주시는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하며 또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존재만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를 위해 특별히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는 팬데믹의 규제 속에서 주님께서 능히 지켜주시는 우리 교우들의 영육간의 강건한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